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선고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제자들에게 고난이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고난이 왔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여기 17절에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보내셨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그 모든 곳이 어두워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밤이 왔다라는 뜻이고,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도 어두움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두움이 오면 보이지가 않고 두려움이 와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고 결국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이곳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저들의 마음도 두려움에 붙잡혀서 어두워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심령은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해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점점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말씀, 동일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와 같이 어두움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갖고 듣다 보면 말씀이 오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육의 생각에 붙들리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더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붙잡히게 됨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둠에 붙잡힌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둠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의 고난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의지했고, 방금 전만 해도 오늘 말씀 앞에 구절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놀라웠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먹을 것이 없어도 혹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의지할 것이 없었고 두려움이 왔었고 저들 속에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들의 고난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두워졌고 주님은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 바다 위에서 불안하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다의 파도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염려하던 대로 더 큰 고난이 저들에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염려하던 대로 더 큰 고난이 와서 저들이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많은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두워질 때가 있고 주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결국에는 더 큰 고난이 와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걱정하던 대로 고난이 밀려와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이 제자들은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라고 기록된 것은 저들이 육신의 힘으로 이 파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노를 젓고 짐을 버리고 배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들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더 두려움에 붙잡히고 더 어두움에 붙잡힐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신의 노력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것은 한계가 있고 편협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아무리 고난을 이겨내려 해도 내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잘못 깨닫고 오히려 내 지식에 갇혀서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막 힘을 썼지만 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 저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들이 살아나서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가 먼저 육신의 노력을 합니다. 육신으로 힘쓰고 자기 생각대로 힘쓰고 자기 방법대로 노력하다가 그때서야 안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 오라 하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이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다를 밟고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먼저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면 평안을 누리면서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오히려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밟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심령들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첫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육지에 간 것이 아닙니다. 파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왔고, 여전히 바다 위에 파도는 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킨다 하셨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에겐 지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지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 세상의 경험, 세상 법칙,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이 생각, 지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지만 바다가 잠잠하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평강을 주셔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도 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무조건 바뀌고 풍성해진다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편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저들이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가다 보니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긴 지형적으로 앞에는 홍해바다, 양옆은 높은 산들이 있어서 이제 돌아왔던 뒷길밖에 없는데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벗어날 길이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았을 걸.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왔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는데 우리를 죽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하심을 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실 줄로 믿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경험과는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 세상 법칙을 뛰어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 심령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 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셨을 때 그 평강으로 심령이 살아나고 안위를 얻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저들이 바다를 계속 건너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갈 때에는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서 영적 목적지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목적지는 영적 에덴, 영적 가나안입니다. 영적 세계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으로는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 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간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영적 세계, 영적 에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 많이 해주시고 모를 때에는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어디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서 찬송과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고 평안을 누리며 지내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인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의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산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겐 영원한 빛이 계십니다. 영원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한 줄기 빛 가운데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믿으시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빛이 되어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낙심해 있고 실족해 있는 심령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 나아가면 참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 주와 교통하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